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교회는 방역 단계 격상에 따라 계속 비대면으로 예배합니다. 성탄절 예배는 25일 11시에, 25일 오전 11시에 밴드를 통해 비대면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마스크 끼실 때에 코와 입을 다 덮는지 수시로 확인하시고 말이 많은 곳을 피하십시오. 손을 비누로 자주 씻으십시오. 그리고 가능한 외출이나 모임을 삼가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사태가 속히 지나가고 평범한 일상의 행복을 회복하도록 계속 기도할 때입니다. 밴드의 예배를 실시간 중계하고 오후에는 유튜브에 올라옵니다. 새벽 묵상 영상은 매일 5시 반에 올라오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헌금하실 분은 부산은행 101-2064-2902-01 내리교회로 보내십시오. 자, 이제 2020년 12월 20일 주님의 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성경 찬송 맨 앞의 세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장입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모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이 시간에는 다 함께 목소리 내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지었던 죄를 회개하고 또 이 고통받는 시간이 하루속히 지나가도록 다 함께 목소리 내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렇게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주여 저희들이 이 일주일 동안 세상 속에 살면서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고 마음과 눈과 입으로 악독과 탐욕을 바라였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마음으로 지은 죄, 입술로 지은 죄들을 주님 앞에 고백할 때에 주님 죄 용서받는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이 예배가 그런 기쁨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감사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코로나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고통 가운데 있사오니 주여 불쌍히 여기사 이 고통의 시간이 하루속히 지나가도록 주여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을 부르세요. 함께 부르겠습니다.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찬송 부르세요. 한 번 더 합니다.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기도를 드리세요. 기도를 드리세요. 기도를 드리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서로 사랑하세요. 서로 사랑하세요. 서로 사랑하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서로 말씀을 들으세요. 말씀을 들으세요. 말씀을 들으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말씀 들으세요. 오 자유 부르겠습니다. 자유, 오 자유, 나는 자유하리라.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슬픔 없네. 슬픔 없네. 슬픔 없네. 슬픈 눈물 없으리.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노래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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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노래하리라.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외치리.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기도하리. 나는 기도하리라.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부르겠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얼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처음부터 다시 합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얼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한 번만 다시 합니다.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얼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부르겠습니다. 아니, 잠깐. 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을. 그대 홀로 잊지 못함을. 조용히 그대 위해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5절부터 18절, 구약성경 550면의 말씀입니다. 15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엘리야가 낙심하고 좌절했다가 힘을 차렸습니다. 그 차린 자세한 이야기를 지난주에 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길을 돌이켜 다메섹에 가라. 다메섹은 오늘날의 다마스커스입니다. 지도 보여주세요. 지금 이스라엘이라고 글씨가 써있는, 지도 한가운데 이스라엘이라고 글씨가 써있는 그 근처에서 출발해서 저 밑에 있는 빨간 점, 저기가 이제 호렙산으로 추정되는 곳입니다. 근데 저까지 내려오는데 한 350km 됐다 그랬는데, 근데 지금 파란 길을 따라 쭉 올라가면 다마스커스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최북단에서 더 올라간 도시죠. 호렙에서 다메섹까지는 지금 어떤 사람이 위성 지도로 자료를 보니까 770km라고 됩니다. 770km. 차로는 10시간 52분 걸린답니다. 아니, 저 위에 다메섹으로 보낼 것 같으면 아합에게서 도망칠 때 요단강 동편에, 그러니까 이제 국경 너머에 디셉 사람 엘리야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고향 디셉으로 보내도 될 것을 왜 굳이 브엘세바에서 호렙산까지 350km 내려오게 했다가 또 저 위로 올라가게 했다가 왜 그랬답니까? 그 질문은 오늘 설교 제목인 내 길을 돌이켜,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엘리야가 낙심했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지쳐 있었습니다. 갈멜산의 승리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로 돌이키지 않는 모습에서 진이 다 빠졌습니다. 엘리야는 수백 명의 바알 아세라 선지자들과 목숨 걸고 싸워 이겼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목숨 건 대결의 결과를 보고서도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은 겁니다. 군대에서 사람 미치게 만드는 법이 있습니다. 여기 와서 구덩이 파라. 구덩이를 막 팝니다. 구덩이 다 파면 메꿔라. 다 메꿉니다. 또 메꾸면 또 팔아. 또 팔아. 이게 왜 미치느냐 하면 내가 녹초가 되도록 힘을 쓰는데 이 수고가 헛수고가 되기 때문입니다. 헛수고를 위해 힘을 쓰게 만드니까 미치는 겁니다. 힘들어도 보람이 있다면 사람은 노력합니다. 근데 엘리야는 지금 목숨 걸고 헛수고를 한 셈이 되어버렸습니다. 오히려 지금 죄송합니다. 오히려 지금 목숨 걸고 헛수고하고 지금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지쳐있는 엘리야에게 생명의 위협은 두려움이었습니다. 왕비가 죽인다. 그러니까 온 나라가 지금 자기를 잡아 죽이려는 상황이 된 겁니다. 경찰에 신고할 수도 없어요. 경찰도 지금 자기를 잡게 생겼습니다. 도와준다는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유별하였는데,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특심하였는데 지금 내는 쫓기는 몸입니다. 엘리야는 철저히 혼자 버려진 것 같은 고독감에 사로잡혔습니다. 사람이 행복감을 느끼는 데는 진정한 행복은 돈, 집, 차, 명예 이런 것처럼 욕심에 관련된 것보다는 일의 보람, 사랑하고 사랑받고 혹은 미래에 대한 소망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제가 연구한 결과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도 있고 적게 받는 사람도 있는데 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이라고 해서 더 힘든 게 아니라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도 내가 그걸 이겨낼 힘이 크다면 그 스트레스는 이 사람에게 무거운 짐이 안 된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또 하나가 뭐냐면 이 스트레스가 큰 것을 이겨내는 힘 중에 굉장히 영향력이 큰 게 뭐냐 하면은 사회적 지지였습니다. 가족이나 친구들이 함께 있다면 나는 힘들어요라고 이야기할 가족이나 친구들이 있다면 잘 이겨낼 수 있다고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지금 몸도 망가지고 마음도 무너지고 보람은 없고 나만 혼자 남았다고 생각하니까 세상 없는 절망에 빠진 겁니다. 절망과 고독감이 엘리야를 로뎀나무 아래서 나 죽여주세요 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길 가는 사람이 그냥 가다가 아이고 그거 왜 누워있어요? 밥 먹어요. 이렇게 한들 다시 회복되겠습니까? 엘리야가 누워있다가 아차 밥 먹는 걸 잊었네 하고 같이 갑시다 이렇게 할까요? 아니요. 가던 길 가시오. 나는 여기서 죽을 거예요. 이렇게 안 하겠습니까? 그런 길 가는 사람의 방해조차 받지 않으려고 광야 하룻길을 걸어 들어와서 그야말로 혼자 절망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철학자 키에르케고르가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 그랬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죠. 제가 대학원에 들어가서 첫 학기 때 공부를 진짜 열심히 했습니다. 아니 사실 공부라는 게 말이죠. 어렸을 때 막 국민학교 때 숙제 막 하기가 너무 싫었습니다. 막 나가 놀고 싶은데 숙제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숙제하기 싫었는데 누가 그래요? 중학교 가면 숙제 없대요. 근데 중학교를 들어갔습니다. 웬걸 숙제가 더 많아요. 그래가지고 숙제하느라 막 싫어하고 있었는데, 근데 누가 그럽니다. 야, 고등학교 가면 숙제 없대. 그 고등학교 가니까 처음에는 숙제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야간 자습하는 게 있어가지고 밤 늦게까지. 근데 한 2주, 3주 지나니까 그때부터 이제 숙제가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고등학교도 숙제가 많았습니다. 갈수록 숙제가 더 많아져요. 근데 대학 가면 레포트를 써내고 막 실기 과제도 있고 뭐 더 많아요. 대학원 가면 숙제가 없대요. 숙제가 없기는 없었습니다. 근데 수업 자체의 양이 너무 많아가지고 수업을 따라가려면 공부를 너무 많이 해야 됐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냐면은 이 대학원 수업 한 번 수업하려면은 그 수업의 양이 학부 때 대학 때 수업 한 과목을 한 학기 했던 그 분량을 1시간 수업에 막 다 하는 겁니다. 그것도 책과 논문들이 다 영어로 되어 있으니까 그 번역하는 데만도 막 맨날 밤을 새야 됐습니다.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면서 내가 고3 때 이렇게 공부했으면 내가 하버드를 갔지. 그러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하루는 아침에 일어나야 되는데 볼펜 하나 들 수 있는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냥 뻗어서 일주일을 꼬박 지냈습니다. 밥 때 되면 일어나서 조금 먹고 또 누워있고 힘이 하나도 없어요. 병명이 없으니까 병원에도 못 가고 그렇게 지냈습니다. 누워서 절망했습니다. 누구보다도 건강하다고 믿었고 체력 하나는 자신 있었던 저였고 머리도 팽팽 돌아간다고 자신감에 차 있었기 때문에 공부하다가 들누워버린 제 모습이 너무나도 한심했습니다. 야, 노력하면 다 된다. 나를 봐라 하면서 다른 사람까지 막 다그치기도 했던 제 말이 아주 우습게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아침 일찍 나가고 밤늦게 들어오고 하니까 아버지 얼굴 뵐 일이 별로 없었는데 누워있는 저에게 아버지께서 문을 딱 여시더니 인생은 마라톤인데 100m 뛰듯이 뛰면 어쩌냐? 하나님도 과로하는 미련한 거는 치료해 주지 않으신다. 그러고 딱 나가셨습니다. 어찌 보면 참 매정한 말씀이지요. 인생은 마라톤인데 100m 뛰듯이 뛰면 어쩌냐? 하나님도 과로하는 미련한 건 치료해 주지 않으신다. 아니 내가 놀자고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고 공부하느라 그거 따라라도 가려고 그렇게 애썼는데 미련하대요. 근데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이상하게 저에게 힘이 됐습니다. 주섬주섬 처음부터 시작하는 마음으로 다시 일어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공부도 하고 그림도 그리고 찬양 선교단 노래하는 순례자도 그때 다시 하고 제가 지금도 종종 무리하지 마세요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아마 들으신 분이 있을 겁니다. 그게 그때부터 나왔던 말입니다. 무리하면 몸이 무너지고 몸이 무너지면 쉽게 절망에 빠집니다. 몸이 아프면 외로워집니다. 엘리야처럼 절망과 고독에 빠져서 로뎀나무 밑으로 스스로 그냥 막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음식을 갖다 준 것은 먹고 마시지 않으면 넘어지는 인간의 연약함을 잘 아신다는 표현입니다. 먹었습니다. 마셨습니다. 힘을 차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호렙으로 가라 하십니다. 디셉, 네가 태어난 고향으로 가서 좀 쉬어라가 아니라 호렙으로 가라 하신 것은 모세의 사명을 주시기 위함인 것을 우리는 지난주에 들었습니다. 모세의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백성을 죄에서 건지는 겁니다.
말씀을 붙들며 살지만 말씀을 거부하면 그 자체가 심판입니다. 엘리야에게는 이미 갈멜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희가 우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언제까지 우왕좌왕하려느냐? 오늘 바로 택하라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지금 백성들이 거부했습니다. 지금 주시는 말씀인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제 심판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 내 길을 돌이켜가 이 모든 것을 담고 있습니다. 내 길을 돌이켜. 호렙으로 내려왔느냐? 내 길을 돌이켜 다메섹까지 올라가라. 절망에 빠져 있었느냐? 내 길을 돌이켜 나의 사명을 받아라. 고독에 빠져 있었느냐? 내 길을 돌이켜 나와 함께 가자. 백성을 부르는 말씀을 전했느냐? 내 길을 돌이켜 이제 심판의 말씀을 전하라.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기다렸느냐? 내 길을 돌이켜 여호와와 함께 살아라. 다메섹까지 사명을 받은 엘리야가 힘차게 걸어갑니다. 불이 나게 도망오던 그 걸음도 아니고 로뎀나무 아래까지 터덜터덜 걸어가던 그 걸음도 아닙니다. 갈 길을 밝히 아는 걸음입니다. 그 걸음을 막는 다리가 있다면 부러뜨릴 만큼 힘찬 걸음입니다. 또 의문이 생깁니다. 지금 다메섹으로 가서 이방인인 하사엘을 왕으로 삼으라고 합니다. 아람 왕, 그때 당시에 다메섹 그 지역은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아람 왕으로 삼으랍니다.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는 엘리사가 죽이리라. 아니, 집안일은 집안에서 해결하지 왜 이방인을 부른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사무엘상 2장에 보면 한나의 기도가 나옵니다. 사무엘상 2장 8절에 우리 함께 읽을까요?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아멘.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세계 어떤 것들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중국이나 일본을 사용해서 우리도 좀 알게 하지 왜? 아니, 중국이나 일본을 쓰기에는 아람보다 이스라엘 바로 옆에 아람이 있는데 더 먼 중국이나 일본을 사용하고 이렇게 하기엔 너무 멀어서입니다. 하사엘은 벤하닷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아람 왕은 벤하닷, 거기에 군대 장관 하사엘을 아람 왕으로 세워서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채찍으로 삼으셨습니다. 이방인이 심판의 도구가 된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 되어서, 바깥에 적이 있으니까 이스라엘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께 돌아와라, 이런 메시지였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예후는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변방의 장군이었습니다. 아람 밑에 있는 변방에 있는 성을 지키는, 그래서 외적으로부터 침입할 때 그것을 막아서는 길르앗 라못이라는 성에 파견된 장군이었습니다. 그런데 예후를 왕으로 삼아라,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라. 그래서 예후가 이스라엘 왕가와 아합의 남은 자식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근데 하사엘과 예후가 동시에 막 아람도 치고 예후는 반란을 일으키고 이렇게 한 게 아니라 하사엘과 예후 사이에는 시간 간격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자비를 보아야 됩니다. 심판을 하나 주실 때는 돌아오라라고 한번 치는 거죠, 매를. 이래도 안 되면 좀 더 아픈 매를 칩니다. 그게 바로 예후지요.
이방인 채찍으로도 돌아오지 않는 백성들에 대해 민족 안에서 피바람을 일으켰습니다. 사실 더 큰 비극입니다. 이보다 더 비극은 하나님께서 직접 치시는 것입니다. 이방인이 치고 동족이 칠 때는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치시면 하소연할 데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치신다는 것은 정말 죄악이 극에 달하고 그 기간이 오래되어서 도저히 돌이킬 가능성이 없을 때일 경우입니다. 그때는 그야말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만드는 그런 비극밖에 남은 게 없습니다. 우리는 이 비극이 얼마나 큰지 신약 성경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인간의 죄를 대신 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기도하실 때에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호소할 정도로 그렇게 두렵고 안타깝고 무섭고 슬프고 이런 것이 바로 그 벌의 무거움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예수님께서 통곡하시면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통곡하셨습니다. 탄식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을 하실 때에 심판받는, 벌 받는 사람들이 가지는 마음이고 비극입니다. 오늘 본문 중에 엘리야의 고독이 다 해소되는 말씀도 있었습니다. 18절에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엘리야는 바알 추종자들이 하나님의 제단을 파괴했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다 죽였습니다.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라고 하소연했습니다. 하나님께 신세 한탄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7,000명을 남겨두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숫자로 딱 7,000명이라는 말이 아니라 7이라는 완전수에 1,000이라는 아주 많다는 뜻의 단어를 보태어서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이룰 사람을 많이 남겨놓으셨다라는 그 뜻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 구절을 보면서 두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뜻은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시는데 결코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엘리야에게도 아합 집안을 칼로 치라고 엘리야 네가 가서 칼을 들고 나서라 안 하셨습니다. 하사엘을 붙이고 예후를 붙이고 엘리사를 붙였습니다. 바울에게도 바나바, 실라, 디모데를 붙였습니다. 예수님도 혼자 사역하신 게 아니라 제자들을 통해서 사역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받은 바 은혜대로 쓰임받으면 됩니다. 내가 모든 걸 다 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부족한 부분은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도와줄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둘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사람들은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내가 쓰임받을 때 영광인 줄 알고 충성스럽게 순종하자는 생각입니다. 제가 늘 마음의 경계로 삼는 구절이 있습니다. 너희가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사람들이 호산나 와서 우리를 도우소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줄 다 고백하면서 찬송할 때에 사람들이 예수님께 다가와 가지고 아니 당신이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저 얘기하는 거 멈추라 하시오 이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저 사람들이 조용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없다면 돌들로도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내가 거룩한 일에 하나님의 손이 되는 거니까 그게 행복한 거죠. 그게 영광된 줄 알고 열심히 내 맡은 일을 하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지나고 나서 19절을 계속 읽어보시면 엘리야는 엘리사를 만납니다. 엘리사는 소 12겨리로 밭을 갈았다 그랬습니다. 12겨리면 이게 겨리가 멍에를 하나 쓴 소를 말합니다. 적어도 한 쌍이죠. 그러니까 소가 24마리나 있는 정도를 다루는 부잣집 아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엘리야는 겉옷을 그에게 던집니다. 겉옷,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대인들에게 겉옷이라는 것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나라로 치면 주민등록증 혹은 인감증명 같은 그런 의미를 가집니다. 왜냐하면 이 겉옷은 나의 신분을 상징하고 겉옷 끝에 달린 매듭은 이건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하나님에 대한 나의 신앙을 상징합니다. 겉옷 끝에 술이 달려 있는데 그게 바로 그 신앙의 상징하는 거죠. 그거를 잡아 뜯었다 이러면은 싸움 납니다. 그 정도로 중요한 겉옷, 엘리야의 신분과 사명을 상징하는 겉옷을 엘리사에게 던졌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너는 내 후계자다라는 의미지요. 엘리사가 그럽니다. 저 그러면 부모님께 작별 인사하고 올게요. 근데 엘리야가 그럽니다. 돌아가라. 내가 어떻게 너에게 행하였느냐. 굉장히 담대하지요. 너 그렇게 부모님하고 인사하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바로 따라 나오라고 내가 겉옷을 던졌는데 너 그렇게 민기적 할 것 같으면 돌아가. 내가 지금 겉옷을 너에게 던졌지 않느냐 그거지요. 나 혼자 남았습니다 라고 신세 한탄하던 엘리야는 어디 가고 갈멜산에서의 담대한 엘리야가 돌아왔습니다. 너 안 가도 7,000명이나 있다. 7,000명이 안 가면 돌들이 소리 지른다. 돌들로도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질 것이다. 엘리사가 그 말을 알아들었습니다. 한결이 소를 가져다가 소를 잡고 소 맨 기구를 불살라서 고기를 백성들한테 나눠주고 바로 일어나서 엘리야를 따릅니다.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서 몸을 회복했고 호렙산에서 절망과 고독을 회복하고 그리고 모세의 사명을 이어받아 선지자의 대명사가 된 거지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온 세계가 고통받고 있습니다. 백신 개발 소식이 들렸습니다. 어느 나라는 맞기 시작했대요. 기쁜 소식입니다. 복음이지요. 우리에게는 더 큰 복음이 있습니다.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죄를 지고 하나님께 죽임당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을 감사하고 기념하는 날이 성탄절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배조차 비대면으로 드려야 하는 갑갑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우울하고 신세 한탄하던 엘리야에서 이제 내 길을 돌이켜 다메섹으로 가고 함께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만들었던 것처럼 우리도 코로나로 인해서 힘겨워하고 주저앉아 있던 내 길을 돌이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감당하는 엘리야로 돌아와야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이런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게 주신 오늘 내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이 일을 내 길을 돌이켜서 주저앉아 있던 내 길을 돌이켜서 감당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기도를 우리 다 함께 목소리 내어서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 길을 돌이켜 나의 사명을 감당하라. 너를 혼자 두지 아니하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많은 사람을 남겨놓았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버지 저희들에게도 사명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저희들에게
혼자 남겨진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일을 함께 담당할 많은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찬송하였던 것처럼 정말 우리 생활 가운데 놀라운 일이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입술에 다시 감사를 회복시켜 주시고 저희 입술에 다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오늘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겠습니다. 이 결단하는 마음 위에 성령께서 새로운 힘을 불러 넣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이 또한 저희들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헌금을 드렸습니다. 저희들의 각자의 삶에서 수고의 열매, 땀의 열매들을 드렸습니다. 주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린 이 예물 위에 주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고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살리는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우리를 열방 중에 부르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열방 중에 작은 등불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영광의 새날이 오기까지 등불 되게 하소서. 주여, 우리로 열방 중에 주의 복음을 전파하게 하소서. 주님의 구원 만민이 알기까지 전파하게 하소서. 주여, 우리를 열방 중에 주의 치유를 전파하게 하소서. 주 이름 능력 만민이 알기까지 치유되게 하소서. 주여, 우리를 열방 중 기쁜 찬송 부르게 하옵소서. 주 예수 찬양 온 땅 울릴 때까지 찬송되게 하소서. 주여, 우리를 열방 중에 하나님 백성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 마침내 임하겠네. 예수 다시 오시네. 예수 다시 오시네. 예수 다시 오시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기 바랍니다.